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 성탄인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뭡니까? 주님께 예배하자라는 뜻이 즐겁게 메리 그 마스 예배입니다. 즐겁게 예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 말합니까? 할러데이, 축제, 휴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주인이 있는데 종업원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불러다가 이거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날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공공연하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때에 누가 가장 주님의 성탄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제 많이 한다. 예, 구제도 많이 해야지요. 또 선한 일도 많이 해야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종교인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성인 그 정도로 안다면 종교입니다. 종교로 기독교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구세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사랑과 놀라운 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직해야지 세상이 뭐 축제다, 뭐 즐거운 날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어제 잠깐 빵집에 갔더니 케이크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갖고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케이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즐겁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낸다. 뭐 나쁠 거는 없지요.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한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목자들 들판에 전해준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베들레헴 다윗의 약속한 그 수천년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주신이라 말합니다.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성탄절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아기예수로 온 게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강보에 쌓인 것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보는 고고학이라 지금 말하면 한참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오늘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임마누엘 성탄의 첫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임마누엘 성탄 예수님의 두 개의 이름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양아버지인데 양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긋고자 할 때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요셉아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아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목수로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며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이 요셉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하오리다. 주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하오리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럴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는데 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예수라 하라.
또 하나 이름을 줄 텐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건 뭐 흔한 이름이 아니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성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에 가르친 대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이 땅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영어는 God us with,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을 때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올 때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고난의 눈물이 쏟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도대체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셨고 함께한다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송명희 씨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작사를 했는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를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이 그 이름 건축장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라고 뇌성마비 송명희 씨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천사장 이 가브리엘은 예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아들, 너 그 아들을 낳을 건데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란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시아입니다. 그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며 오시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온전히 100% 잊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주님이 성육신에서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을 빌어서 요셉의 양아저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456번의 성육신의 예언이 있고, 이사야 7장 14절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 더 놀랍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온 세상 만유를 통치자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모든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의 임마누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켜준 역사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피 흘리신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로고스고,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SK는 성막에 천막을 다 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처럼 이 땅에 천막을 치다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오신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었다. 이 땅에 텐트를 쳤다. 에스케노셋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일 레신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왜 성탄으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지식이었다면 교육가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사업가를 보내셨을 거다. 인간에게 가장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들을 보내셨을 거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3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그래서 가장 경이로운 날이고, 이때 왜요?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가난한 목자에게 등장하셨고, 또 먼 나라의 동방박사에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나 예수 임마누엘이 임하여집니다. 아까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은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애굽까지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 제국. 애굽 얼마나 강력합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200톤 정도 되는 돌들을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집트 문화 속에 주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로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요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려가시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요? 그 당시에 아구스토람 황제가 호정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 왕이 왔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남자아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다 죽여라. 그럴 때 그 주변에 애들이 다 죽을 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경 호세아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애굽까지 맺고,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 이방인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또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함께 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저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거룩하니라.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곱 사기꾼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약의 짐승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고, 죄 없는 참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죄 없는 주님으로 동정녀로 원죄가 없는 로 나셨고, 두 번째 아담 오셔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셨습니다. 어디에나 예수 성탄은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임마누엘 성탄이 임해집니까? 바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어서 그 평생 그곳에 가서 수십 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 아프리카 식인종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견디고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두 말씀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 두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어느 때나 고아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대단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헌금할 게 없어가지고 헌금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내 몸 다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몸 드립니다. 내 몸 정말 드렸습니까? 구주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내 몸 드린다고 진짜 어린 시절부터 헌신의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빙스턴이 그 아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아들 톰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옥수수 먹을 이빨도 없고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서 영양실조를 걸려가지고 결국 이 탐험가고 전도자라 이곳저곳 다니다가 실종을 됐습니다. 결국 기자가 가서 만났고 마지막 운명하는 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내 봉사를 받으셨다면 내 인생의 나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봉사를 다 받으셨으면 내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운명한 수명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양실조 걸리면서 죽으시면서도 리빙스턴은 이렇게 모든 인생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겁납니까? 그가 붙잡았던 말씀 시편 46편에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래요. 더 나아가 또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동통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7절 11절에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세 번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엘리사라 도단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럴 때 왜 이 도단성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할 수가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병거와 군대와 함께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라고 말할 때 임마누엘이 하신 주님이다 말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반전됐습니다. 역전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오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시고 능력을 보내시고 치료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